시편 5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 이명자 권사님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 말씀 읽었습니다. 52편은 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저에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다윗은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았고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도망을 다닐 때 사울 왕이 전국에 말하기를 다윗을 찾거든 고발하라고, 빨리 말을 하라고, 그럼 가서 죽이겠다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에돔인 다윗 왕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숨어 있을 때 그 사실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다. 그걸 고발하고 나서 지은 시인데, 이 고발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히멜렉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가서 다윗을 죽이러 쳐들어가죠. 그러나 다윗은 이미 몸을 피하였는데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입니다.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친지들을 다 죽입니다. 그 동네 사람을 다 죽입니다. 85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사울 왕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이 다윗의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조금 도와줬다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무려 85명이나 되는, 뭐 그 중에는 뭐 다윗을 구경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초지종이 뭔가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그냥 모조리 다 죽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고 아주 잔인한 일이죠. 잔인한 일.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85명을 죽이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사람을 죽일 때 주로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한 사람을 칼로 죽여도 사람을 죽이면 이게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85명을 죽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피바다의 지옥입니다. 피바다의 지옥. 그냥 뭐 우리 죽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지옥이에요, 지옥. 그 순간이 그 사실을 듣고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얼마나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가서 뭐 떡 조금 얻어먹었고 뭐 그거밖에 없는데 좀 몸을 좀 숨겨달라 해서 숨겨주고 다윗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사울 왕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이 에돔 사람이 가서 고발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사울 왕도 물론 뭐 포함이 되겠지만 다분히 그 고발한 도액에 대한 표현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볼까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나이다. 네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4절에도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여기서 혀를 두 번이나 이야기했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말을 해버렸잖아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 말을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마 도액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 결국 죽인 사람은 사울 왕이니까 같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혀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액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왕이 명령을 하니까 고발하라고 하니까 고발했겠죠. 고발하라고 하니까 고발했겠죠. 그런데 그 고발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극으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이에요.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쓴 시에 네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기도 하고 또 말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갈등, 문제, 또 분열, 다툼 이게 다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 다 말 때문이에요. 전부 다 말 때문이에요. 부부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말 때문에 시작하지 딴 게 없어요. 말 때문에요. 부모, 자녀 간에, 가족 안에서도 갈등의 시작은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요. 교회 안에도 문제의 시작은 말 때문입니다. 말. 심지어 국가 안에서도 있잖아요. 국가 안에서도 문제의 시작은 말 때문이에요. 말. 뭐 이런 말 했다더라. 그럼 그 말에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그냥 곡해를 해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시끄럽고 이게 다 말 때문에 다 말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말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근데 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말로 큰 갈등을 일으킬 것 같으면 차라리 말 안 하고 사는 게 훨 낫죠. 말 안 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의 이 파급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한 그 말 한마디로 85명이 죽었어요. 85명이 죽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죽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혀라는 거죠. 말이라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 그리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저도 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말 때문이에요. 다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인데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1차적으로 남을 해하거나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어가 안 되면서 은연중에 또 나오기도 해요. 소위 말해서 흉을 보는 거예요. 흉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며느리가 뭐 저 음식도 못하고 게을러. 이거 뭐 이제 말을 했다 칩시다. 그냥 그러느냐고 뭐 그래도 잘하는 게 있겠지라고 좋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이제 부풀려 가지고 이제 또 딴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그 집사님 집에 며느리가 막 이제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으르고 음식도 못하고 뭐 씻지도 않고 뭐 게으르다 하니까 씻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막 세상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아시지만 이 말이 결국 그 며느리한테 들어가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그때부터 이제 딱 원수가 되는 거예요. 딱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 만드는 일에 누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그 중간에 말을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말을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그저 뭐 적정선이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부풀려지는 거죠. 말이라는 게 막 눈덩이처럼 부풀려지잖아요. 없는 말까지 그냥 추측해서 뭐 게으르다 하니까 뭐 안 씻을 거다, 안 씻을 거다, 뭐 혹은 뭐 게으르다 하니까 더러울 거다, 뭐 계속 눈덩이처럼 이렇게 계속. 이게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이게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사람 사는 데는 이게 다 있어요, 다.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입을 닫아야 돼. 그냥 들었어도 그냥 닫았어야 되는데, 말하지 말았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또 이게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늘 죄는 달콤해요. 남 흉보는 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재밌어요. 그 남 흉보는 건 막 재밌어요. 막 말하면 그냥 깔깔거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죄가 달콤해서 그래요. 죄가 달콤해서. 항상 죄는 달콤합니다, 여러분. 죄는 남 흉보는 거,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나쁜 말하는 게 달콤해가지고 재미 좋아가지고 자꾸 말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맺느냐? 무서운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입을 열었을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진짜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85명이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악한 사람은요, 혀를 함부로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막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물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뭐 내가 말한 왕에게 말했으니까 내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겠지, 한 자리 얻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요. 8절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사람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늘 말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하고 또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 귀하게 쓰임 받는 나무라는 거죠. 올리브 나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행동이 85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혀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9월의 첫날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비극적인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85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혀가 참으로 날카로운 삭도와 같아서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절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들, 나라들, 가정들, 교회들 그 공동체 안에서 말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많은 갈등, 분쟁, 분열,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곳곳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국가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